2053번 시편 121편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을 돌아보며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헛된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제단을 축복하셔서 이 시대에 타오르는 거룩한 불꽃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 해외 선교지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세우신 선교사님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완공되는 북교회가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잘 지어져 봉헌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며 선교하는 거룩한 교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고 말씀 전하시는 감독님,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늘 함께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목회 비전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유와 회복, 삶의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갈릴리 성과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듣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울리는 하늘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정성으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갈릴리 성거대와 옥계수도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사람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스스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은 부정적인 일보다 긍정적인 일이 3배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긍정적인 일, 좋았던 일보다 부정적인 일, 좋지 못한 감정을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에 불행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도 마찬가지지요. 사람에게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랑거리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자랑이 뭡니까? 흔히들 자랑하라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자랑이라는 것은 교만하지 않는 자신만의 조용한 긍지, 곧 존재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랑을 2가지로 분류하는데 하나는 세상적인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신령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이 무엇입니까? 건강을 자랑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머리 좋은 것을 자랑하고 자식들을 자랑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분히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랑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자랑하는데 건강 오래갑니까? 때가 되면 건강 약해집니다. 젊음 자랑하는데 여러분, 어느 시간 지나면 젊음도 사라집니다. 미모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안 멋있었던 남자 어디 있습니까? 안 이뻤던 여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자랑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 자식이 오히려 부담될 때가 옵니다. 그러게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달라지면 비로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의 자랑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랑은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다른 말하면 거룩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자랑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이 진실함은 자랑거리가 되지만은 아무리 큰 것을 이루었다 해도 거기에 진실함을 잊어버리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안에 진실함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룬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의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의지에 매이지 않게 하고 오직 은혜로 행한 것만이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랑이 신령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랑이 계십니까? 자기 자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자랑합니까? 자랑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우케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무려 55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59번이 나오는데 55번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 이외에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함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자랑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 자랑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랑, 이것이 나의 긍지며 이것이 나의 존재의 기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빌립보 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옛날 자신이 긍지로 삼았던 것을 자랑으로 말합니다. 자신을 향하여 소개하기를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리지널 유대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왕족입니다. 정통 히브리 문화에 익숙한 개종치 않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으로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뚜렷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후에 저 담회 속에서 내 신앙의 내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목적이 있는 삶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은 후에도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지니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내 삶의 분명한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사람이지요.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에도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졌고 주인이 달라졌을 뿐이지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 자랑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였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중생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으로 이전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게 나의 긍지입니다. 이게 나의 존재의식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서신의 말씀을 보면 편지할 때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다른 복음 서신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대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이것을 바울은 자랑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자랑입니다. 본문 15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을지언정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의 전후의 맥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은사의 문제도 그러해 있고 더 나아가 나는 베드로에 속하였고 아볼로에 속하였고 바울에 속하였고 예수에 속하였다고 하면서 분파주의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사랑장을 쓰면서 너희는 사랑해야 되느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고 하며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사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사례를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아볼로나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사례를 받아 아무런 걱정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베드로와 아볼로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이기에 그 등급이 낮기에 사례를 받지 않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구약의 전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요구를 통하여 혹시나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까 사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15절에 말하기를 자신이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죽을지언정 내가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인 짐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보람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는 겁니다. 내가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여 저 고린도 교회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례를 받아서 내가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있기에 부득불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전한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예수로부터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살해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이 넘쳐난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긍지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 존재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드러내야 되며 보여지어야 되며 나타내줘야 되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자랑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갖는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몇 가지의 도전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는 자가 되어온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주는 자 아닙니까? 복음을 주었고 영생을 주었고 구원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으뜸가는 자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주는 자가 되었으니 자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자의 기쁨을 아시는지요? 부모에게, 형제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필요한 자에게 선뜻 내어주는 것만큼 기쁜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기쁨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주는 것을 자랑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 이 참 자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베풀 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요. 이들의 삶은 항상 빼앗기는 마음, 무엇인가 주려고 하면 강도 만난 기분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은 자녀에게 주자 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조차 빼앗기는 마음으로 생각하니 불행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줄 때에는 주는 것으로 끝나야지 주고받으려면 안 되는 겁니다. 주고받으면 자랑이 없어집니다. 주고받으려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랑이 없고 그간의 노력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적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는 자에게 여러분 받은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때에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게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게 좀 도와주시오, 나를 좀 후원해 주시오, 나의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단순히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적 전성을 보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9장의 말씀을 보면 권리, 권세란 단어가 유독이 많이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authority라는 겁니다. 권리지요, 권세지요. 그러기에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저 고린도 교회에게 authority of right, 내가 바라고 내가 당연한 권리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인간적인 경험을 보아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더라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약의 관형을 따르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에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내게 authority of thing. 그런데 바울은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받겠다는 겁니다. 받음으로 인하여 자랑을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랑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오해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고도 깨끗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주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는 마음으로 끝을 맺겠다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자랑을 삼겠다는 겁니다. 1794년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의사이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조선 땅에 병원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돌아가 모금을 하고 여러 잡지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조선 땅에 병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누군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청합니다. 그랬더니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병원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에비스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이 어디요? 세브란스입니다. 병원을 다 하신 후에 너무나 감사한 이 에비스는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세브란스는 오히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움을 받은 에비슨 박사보다 도와주는 제가 더 훨씬 행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우리 함께 감사하십시다 라고.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이 기쁨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되 받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많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베풀 수 있기에, 줄 수 있기에 주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할 때 식사비 안 내려고 구두끈 오래 묶는 거 아니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비 덜 내기 위해서 화장실 가서 안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베풀 수 있을 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은혜 주셨기에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자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받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뇌물입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하여 주는 것을 순수하게 만들고 이것이 자랑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주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빌립보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은 바울, 그러나 성령이 가로막히자, 성령이 막으시자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소아시아 한국인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에
저 로마 땅에, 저 유럽 땅의 첫 당구인 빌립보에 도착한 이 바울,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누구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을 구원시켜서 그 에집트의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첫 교회입니다. 첫사랑에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그러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뿐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도왔습니까? 바울을 기도로 도왔지요, 물질로 도왔지요. 그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로드라는 사람을 변해서 바울을 위로했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는 감사와 더불어 기쁨이 되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어떨까요? 자랑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바울을 도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힘썼습니다. 바울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내가 어리석어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약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받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주는 자가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비굴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느 간증집에서 읽은 글입니다. 참 은혜가 됐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사업에도 은퇴하시고 교회도 은퇴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은퇴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돈을 제법 잘 쓰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언제나 장로님이 대접합니다. 그 연세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으실 만한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나이 어린 집사가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은퇴하신 후에 특별한 수입도 없을 터인데 돈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그때 장로님이 얘기합니다. 제 주머니에는 돈 많을 날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들 삼형제한테 타내거든요. 아니, 어떻게 타내시는 겁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놈들아, 내가 돈을 잘 쓰고 다녀야 너희가 효자 된다는 사실을 알아라. 번듯한 삼형제 아들 두고서 비실비실거리고 얻어먹고 다니면 욕은 너희에게 돌아가니 알아서들 하거라. 나 돈 달라기 싫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내가 넉넉히 쓰고 다녀야 아무개는 효자를 두었다고 하며 너희에게 복이 돌아갈 거다. 나 너에게 돈 달라기 싫다. 그러면 돈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얘야 돈 달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에게 돈 달라는 것은 일을 효자 만들기 위함이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손살에 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것 받으세요. 주는 기쁨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사용하는 것 실례지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수많은 바울을 도왔던 인물들을 열거합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띈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유대 사람을 핍박할 때 고린도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지요. 바울도 천막 치는 것이, 청막 만드는 것이 직업이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한 천막 만드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러기에 둘이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쫓아갑니다. 고린도에서 예배소로 가면 예배소도 쫓아갑니다.
예배소에서 다시 고린도를 거쳐 로마로 가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보다 앞서서 로마에 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끔 길을 털어놓습니다. 언제나 바울 있는 곳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의 집을 다 오픈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것을 예배 처소로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하여 한 번도 야 그러지 말아라, 너 따라오지 말아라, 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하느냐,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랑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았다고 하는, 은혜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러기에 바울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이들의 도움과 사랑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대접 무조건 거절하는 것 바람직한 모습 아닙니다. 진실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대접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것이 그들의 자랑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끝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한차원 더 높은 차원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부득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득불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바울 같은 대사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득불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부득불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극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의 안질이래 저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 때문에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하, 이 은혜가, 이 찔리는 가시가 내게 은혜인데 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있기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가 있기에 은혜 때문에 내가 부득불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나를 일으키시고 이 은혜가 나를 하여금 입을 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난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게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내 자랑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직 은혜만 있는 겁니다. 은혜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은혜를 부득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가 되었기에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케 하셨기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이 있지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any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anything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면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3가지로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2번째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알아줘야지. 이거 없어졌다는 겁니다. 3번째는 자랑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내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생각엔 죄송할 것뿐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랑할 것 없습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자랑거리가 됩니다. 은혜 떠나면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의 부신 긍휼과 자비하심, 그 인내하신 능력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의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풍요로운 삶과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 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자랑할 것, 세상의 것들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는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주신 은혜를 느끼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더 큰 풍요로움의 역사,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제 씻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의 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은혜 안에서 자랑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모바일을 통하여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